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기 쉽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에 CCC 총재로 계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늘 외치는 말씀이 뭐냐? 백문일답이다. 문제는 100가지지만은 답은 하나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마다 문제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온갖 문제가 몰려와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풀립니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주님의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죠.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아이들부터 온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 주시려고 주시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여호사밧도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세워서 그 뒤에 군대들을 따르고 그래서 전장에 나가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때부터 성가대 가운이 생긴 것입니다. 구별되고 옷을 입히고 그들을 맨 앞장 세웠어요. 그 뒤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성가대원들이 총알바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 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서로 적끼리 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들이 다 물러가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모압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는데, 물론 잠깐은 놀랐습니다. 잠깐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기도로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고 그 적군들이 진쳐있던 그곳에 가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운반하는데 며칠 걸렸냐? 사흘 걸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모압 암몬 자손들 갖다 놨던 그 보물, 재물, 의복, 뭐 각종 진쳐서 거기서 먹고 살려면은 밥솥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취사 도구도 갖다 놓고 그거 다 가져갔어요. 한번 쳐들어왔다가 뭐예요? 엄청난 것을 기부하고 간 거죠. 모압 암몬 자손이.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위대하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 되죠. 기도불이 붙죠. 믿음이 자라지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죠. 뿐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29절 3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절반으로 나누어서 남쪽 유다, 북 이스라엘, 이거 뭐 땅덩어리 얼마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뭐 이스라엘 나라는 가보면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친 크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인구도 보잘것없지만 저 나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적군을 치셨다.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 뒤로부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왜?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하나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뭐요? 복으로 바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끼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애굽에. 죄 없는 동생을 아무리 엄마가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그렇게 노예로 저 객지에 가서 죽어버리라고, 망해버리라고 팔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들 생각하면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요셉이 막 빌었습니다. 형님들 잘못했다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들은
그 요셉의 애원을 들은 채 만취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17살 때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 마님을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겠죠.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유혹을 뿌리치려고 옷을 벗길 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그 뒤에 7년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에 양식을 이제 팔아서 세계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양식을 사러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죠. 여기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설마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더군다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 아닙니까? 예.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히죠. 예. 형님들, 바로 제가 형님들이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울죠. 그래서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까 형들이 무서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았던 미워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우리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에 요셉이 보세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예. 형들을 정말 죽이고 싶죠. 또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아내를 제일 먼저 무고죄로 감옥에 가두고 복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뒤집어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문제를 뒤집어 봅시다. 예. 자기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죠. 고난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였다. 누가? 형들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으면 거기서 왕의 최측근인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노예 주제에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결국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출소해서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죠. 그 후에 바로왕을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시고 애굽 전역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해 달는데 해몽해 줄 자 없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할 때 요셉이 신신당부했죠. 장관님,
복직하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제발 제 얘기 좀 해가지고 좀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었다라고 했어요. 예. 왜? 그때는 요셉 빼내줘봤자 뭐 겨우 통반장 정도 할지 정식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애굽 나라 법은 30세 이상 돼야지 관리에 등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도 은혜야. 그죠? 그것도 은혜야. 예. 지나고 보면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도 감사해. 표창장을 줘야 돼. 예? 그분이 나를 출시하는 발판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사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수준으로 보면 배신당했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만든, 나를 성공하게 만든 조력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냐? 시선을 뒤집는 시선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내 문제를 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으로 해석하면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내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 커지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지간한 것은 포용하게 되죠. 예. 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홍해는 내 무덤이 아니라 내 문제의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리싯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예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 훨씬 더 가까워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빙 둘러서 광야로 인도해서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전쟁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나라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거기에 무슨 안악자손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살아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 두려워서 뭐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차라리 가서 노예살이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홍해를 건너면 이제는 못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안 갈라주시니까 이제는 갈 때만 갈라주시니까 홍해를.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까운데 홍해로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이 내보낼 때 기분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더 망할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노예들 내보내고 하니까 이제 빨래도 자기들이 해야 되죠. 밭농사도 자기들이 지어야 되죠. 청소도 자기들이 해야 되죠. 장작 패는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되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그놈들 잡아오자 해서 특별병과 600성이 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병과 600성 바로왕이 이끄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덤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지긋지긋 노예 생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홍해 바다는 어떤 곳이냐? 나를 수장시키는 나의 무덤이 아니고 바로의 군대와 철병거를 수장시키는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뭐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수장시키는 무덤이었단 말이죠. 홍해가.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던 그 괴롭히는 바로왕과 그 철병거들을 하나님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국군대가 추격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는 뭐예요? 시선을 뒤집는 거죠. 그러면 홍해 같은 문제가 올 때 오히려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홍해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던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이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만 날수록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홍해는 내 무덤이 아니라 문제의 무덤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묻어버리는 무덤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올 때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의 시선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왜 기가 죽었느냐? 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떨었느냐? 골리앗이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키가 1m 93.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냐? 어차피 다윗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져서 싸우는데 타켓이 크면 클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이 키가 150cm, 체중이 50kg,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맞추기 힘들겠어요, 물맷돌로. 근데 덩치가 크니까 대충 던져도 한 군데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다윗은 뭡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 표적이 크니까 잘 맞겠구나, 명중률이 높겠구나. 그러나 사울 왕과 그 장수들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요. 예. 열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도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성 너무 크고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클수록 좋잖아요. 응? 이게 바로 시선의 차이죠.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 때문에 이거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질 것이다. 네가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았냐,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받았냐. 앞치마만 얹어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으니까 자칫하면 이만희 씨처럼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처럼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할 만하면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만. 바울이 이 응답받고 나눠 뭐예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뭡니까?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예. 다시는 그거 빼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왜? 더 좋은 거 받았는데. 더 나쁜 거 빼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석유 파동으로 오일 쇼크라고 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죠. 중동에 석유가 많은데 현대그룹 그 창업자신 정주영 회장님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좀 아쉽지만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에 좀 진출해서 건설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어요. 중동은 너무 덥습니다. 50도 넘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러다 뭐예요? 물이 없어요. 이거를 건설하려면 시멘트와 이게 모래를 섞어서 이 반죽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죠.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예.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구나. 이걸 장점으로 바꾸면 됐구나. 왜? 그런 악조건 때문에 외국의 어느 나라도 거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각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임자 거기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 뜨거운데 어떻게 일하려고 합니까? 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첫째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에 더울 때는 자고 저녁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춥고 배고프니까 찬밥 더운 법 가리겠습니까? 그걸 물을 넣으면 어떡하냐? 물은 큰 유조선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싣고 가가지고 그 물로 또 그게 전부 모래사장이니까 시멘트만 가져가면 모래는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어가지고 반죽해서 건설하고 돌아올 때는 물 싣고 갔던 유조선에 기름을 잔뜩 싣고 오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야, 당신 아이디어 기가 막힌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1975년부터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중동에 현대건설이 가가지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중동 진출해서 번 돈이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약 6조 원을 벌었대. 6조 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악조건이에요.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일하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에서 조사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 신발에 가서 사업 되겠느냐 안 되겠냐.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 뭐요? 거기는 신발 장사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안 신고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 팔리겠습니까? 한 사람은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신발 파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이유만 가르쳐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대박 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사장이 누구 아이디어를 택했겠어요?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적은 사람 택한 거죠. 교회를 또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별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떤 목장은 무슨 감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얘가 뭐 공산당입니까? 왜 감시를 합니까? 왜 그러냐? 상 주려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 이렇게 교제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결국 누가 유익이에요? 본인이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심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29장 우리 찬송